중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이제 통치자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특별히 중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유난히 그 국가의 통치자가 한 국가에 발휘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한 국가죠. 언론이 이제 통제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이제 신격화가 되었다라고 봐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함부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에 우리가 또 망대로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또 이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그 현장, 그 중국 신학교 현장의 말씀을 증거하시거든요. 참 그 중국에 있는 신학생 제자분들과 또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제자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중국 사람들,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시진핑을 꼽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 뭐 지금은 뭐 국가의 통치자요, 한 나라의 위권을 잡았지만은 영세전부터 우리의 통치자는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저 사람은 잠시 동안에 국가를 통치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실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결론난 제자들에게 지금도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대 여러분들과 사실상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담겨서 함께 그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플랫폼 스튜디오도 허락을 하시고 또 이제 온라인 시스템도 허락을 하셔서 그 현장에 지금도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 국가의 통치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숨어서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크게 찬양을 드릴 수도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참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언약이 지금도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말 그대로 그 국가의 복음화 운동이 지금 이 시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본문의 말씀을 봤는데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45편은 다윗이 이제 지은 시거든요.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또 이제 주의 업적, 그것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시인데, 한번 이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감사한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말씀을 통해서 난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답이 날 수밖에 없다면,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게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그 기도 응답을 발견한 사람은 다윗과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응답을 지금 이 시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망대로 부르시고 또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망대요, 또 팀으로 부르셨는데, 항상 망대는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특정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그 국가를 두고 우리는 늘 망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일단 그 국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지도자가 누구인지, 뭐 하물며 딱 교회 이제 2층 이제 237실 가면은 이제 세계 지도가 있거든요. 이 지도에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망대 국가가 어디인지 10초 안에는 찾아야 되면 참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이다 하면은 큽니다. 대륙이 찾기가 되게 쉬워요. 띡 하면은 그냥 중국인데, 뭐 예를 들어서 벨리즈다 하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뭐 그러면은 알면은 기도응답 하시고 모르면 기도응답 안 하시냐,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응답을 이루시지만은 내가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국가를 아는 만큼 내 마음이 담깁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도가 담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고,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망대에게만 주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국가를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 그 국가의 문화가 어떤지, 또 사람들의 성격은 어떤지,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소심하고 친절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방하고 되게 외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뭉치면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문화와 그 국가의 배경과 그 왕을 생각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제자, 그 시간표들을 두고 계속 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내가 그 국가를 더 입체적으로 복음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몰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알면 내 마음이 담기고 실제 그 선교지의 필요와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교의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선교는 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선교는 뭐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뭐 누구 누구의 뜻이다, 뭐 유행이니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망대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작정된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두고 다른 동기를 품을 이유도 없는 것도, 또 선교에 다른 근본적인 내용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의 유일하고 완전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결론적인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는 게 선교의 유일하고 완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왜 망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어를 주실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기억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망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 강단에서 시편 18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요새고 산성이시거든요. 내가 요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거대한 산성을 지어서 내가 군사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군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신 거거든요.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내용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저 선교지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은혜로, 감사함으로 당연히 그 국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망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 세상 왕의 통치를 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통치인 것이죠.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먼저 세상 지도자는 여론을 잡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헤롯 왕의 그 일처럼 헤롯 왕이 백성들에게 딱 연설을 하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만큼 감동을 받냐면, 와, 저건 진짜 신의 목소리다. 어떻게 저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그 헤롯 왕이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게 이제 헤롯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의 말이 곧 진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의 목소리로 들릴 만큼, 사실 북한이라는 국가나 뭐 중국이나 뭐 사실 여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한 국가에서 말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거는 통치자거든요. 그 통치자의 말이 신의 목소리처럼 들리니까 아예 그게 여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이 왜곡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것이죠. 그 열왕기상 1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고요. 그 르호보암 왕이 그 국가에 딱 우상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왕이 딱 우상을 세워버리고 왕이 여론을 장악을 하고 왕이 그 우상이라는 사상을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가증한 일을 행했거든요. 그게 한 국가의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 없는 세상 왕이 하는 일인 것이죠. 잘 아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볼 때에도 자신의 모습을 본딴 거대한 금신상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건물보다 크게 만들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볼 수밖에 없게끔, 저게 과연 우리의 신이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린아이부터 모든 최고 권력자들까지 결국은 그 신상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완전히 각인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세상 왕이 하는 여론을 장악하는 일, 사람들의 사상을 장악하는 일,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방식이나 사고 구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실 복음 없는 모든 세상 왕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세상 통치자는 훌륭합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 예를 들면 이제 솔로몬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 지혜를 구하려고 저 멀리서까지 그렇게 오는, 그만큼 지혜가 있고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통치력이 어마어마했던 그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2절 그리고 18절에 말년에 한 고백이거든요. 왕이었던 사람이 내가 왕으로 지냈던 거 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그리고 나 다음에 통치자, 나 다음에 왕, 내가 행했던 헛된 일 똑같이 행할 것이다. 나 다음에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비록 통치자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행했던 거 다 헛된 것이고
앞으로 내 다음 왕이 계속 행할 것, 똑같이 내가 행했던 것 그대로 행할 것이다. 헛된 것.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어서 뭐 여러 지도자가 나타나고 뭐 뛰어난 국가 위정자가 나타나도 결국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뛰어난 통치자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다른 지도자를 만나도 자신감이 넘칠 만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결국 세상 왕이고 통치자거든요. 근데 또 이런 통치자들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적을 합니다. 이제 지도자가 뭐 실수하면은 아유, 이번에 대선에 이 사람이 뽑혔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지도자는 너무 정책이 이상하다. 그럼 전에 지도자는 어땠냐? 똑같이 이상했다. 전에 지도자는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이상했어. 그럼 또 올라가면은 그 사람도 조금 이상했고 또 이 사람은 조금 훌륭했고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망대의 응답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 국가의 통치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 되어야 되느냐? 진짜 기도하는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지 않냐, 통치자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참 생명의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결국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헛되고 헛된 거 계속 반복하는 일뿐 아니냐, 그 통치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국가의 지도자를 두고 기도할 것은 역대하에 나온 그 요시야 왕처럼 그 이제 딱 율법의 말씀을 봤을 때 옷을 찢었거든요. 그 말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왕, 말씀 앞에 나를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지도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다윗 왕이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시고 나는 잠시 사람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지만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실제 지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우리는 확신은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국가를 두고 봤을 때, 그 미래를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고백하는 지도자, 이 통치자가 있는 국가는 반드시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상 왕도 중요하지만 배후에 영적인 통치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영적인 배후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내 지도력으로 세상을 지도하는 줄 알았더니 나 또한 마찬가지로 마귀의 지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증거로 수없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훌륭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합니까? 전쟁을 많이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시대 전쟁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하고, 정체성을 완전히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국가가 주장하는 생각, 국가가 주장하는 사상,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중고등부 때도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그 응답을 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자존감이 돼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응답을 늘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체성을 모르면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밖에 내 존재를 의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내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낮은 사람의 학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다가 내 자아를 의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누구지라는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게 되고, 평생 여기에 매여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모든 국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형성이 되어 있고, 배후에는 하나님 떠난 순간 전부 이 사탄의 존재가 실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만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 또 그 양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그 말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망대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는 방법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말씀대로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 영원토록 저주와 죄와 재앙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 은혜를 믿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늘 오직 복음에만 매여야 됩니다. 망대의 가치는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망대의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망대의 가치는 오직 복음을 붙잡은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져서 망대가 되어서 그 망대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대가 진짜 특별히 선교지에 전달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정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제자들,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전달하면 그들에게 가장 힘이 되겠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솔직히 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게 망대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선교사님께서 오직 복음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그 오직 복음 증거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그 선교지를 바꾸고 그 선교지에 실제 힘이 되는 기도는 없는 것이거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신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망대 말씀을 듣게 하시냐, 특별히 선교 망대 말씀을 듣게 하시냐, 그리고 왜 망대를 세우셨냐, 왜 계속 모이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망대의 응답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통치자 하나님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망대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국가를 위해서 복음화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지를 두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 선교지에 전달되는 것이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전달되어서 정말 지금 이 시간 그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비춰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